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는 동안 바울이 쓴 성경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네 권까지 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이야기 한 개 좀 더 한다면요. 바울이 그 빌립보에 보낼 땐 에바브로 디도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음, 골로새 에베소에 보낼 때는 두기고를 통해 보낸단 말이에요. 이 두기고를 통해 보낼 때 좀 바울의 동역자를 이해되기 쉽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 연상되기 쉽게 그 김성국 목사님께서 어, 동역자 두 분을 이야기하죠. 한 분은 바울의 편지 써주는 분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글을 직접 쓰지는 않고 뒤에 맨 끝에 내가 이 편지 내가 말한 거야 한 사인을 일부만 살짝 썼다고 하죠. 근데 그 앞서서 또박또박 예쁘게 빽빽하게 글 쓰는 분, 그 부분이 더디오라는 거예요. 편지 전달자로요. 편지 전달자로 주로 많이 사역하는 분이 두기고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딱 우리나라 어감으로도 상당히 좀 연상되기 쉽다는 거죠. 편지를 잘 쓰려면 사람들 읽기 좋으려면 희갈겨 써야 되나요? 아니면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되나요? 또박 잘 써야 되죠. 그러려면 글자를 빨리 써야 될까요? 좀 천천히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디오는 글자를 써주는 분인 거고, 그리고 편지는 두고 와야 되잖아요.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편지 전달자 하고, 김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연상되기 쉽게 여기는데 어, 아주 저도 연상이 잘 돼서 여러분께 꼭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재판받을 때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마가고요. 또 한 분은 누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방금 두기고 소개했죠. 7절 보세요. 7절. 네. 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우리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7절, 8절에 편지 전달자가 두기고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바울의 개인적인 문화는 두기고가 말할 것이다 해서 편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예. 바울의 개념 사적 문화는 되도록이면 빼는 거. 이것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의 특징이죠. 여러분 공적인 편지 성격을 가지도록 사적 문화는 좀 빼는 특징이 있고 대신에 이 도시 이 골로새서 왔던 사람이 오네시모니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교회 공동체 아예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럼 더더구나 빌레몬이 좀 더 그때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죠. 압박용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읽어주실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세 분을 더 소개하고 이들이 문안한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씁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 원래는 이름이 예수였나 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웠나 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가르쳐 예수님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개명한 것 같죠? 유스도라 하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 같으신데. 자, 이 세 분 중에 마가가 있죠. 마가. 세 분이 함께 있는 걸 특별히 쓴 이유는 걸로세가 그 할레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교회가 어지럽혀진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할레파 이 세 분을 일부러 이야기해가지고 할레파도 나와 함께한다. 내가 할레파하고 꼭 싸우는 사람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일부러 소개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중에 할레파 중에 한 사람인 마가 요한은요.
여기 골로새 보내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내겠다. 가로쳐져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어디 마가 요한을 보내겠다 하는 걸로 봐서는 마가 요한에게 일을 시켜보는 거요. 이때 마가 요한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일을 보냈을 때 기꺼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걸 보고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을 넓힌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마음을 넓혀가지고 마가 요한이 먼저 바울에게 왔고 그런 마가 요한에게 바울도 마음을 넓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 바울을 돕는 사역만 한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디에 쓰여졌느냐는 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쓰였다. 그럼 마가가 로마에서 성경을 쓸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한다면 제일 편안한 게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가 로마를 방문한 게 두 번 정도로 일단 성경상으로 두 번이거든요. 한 번은 이때고요. 또 한 번은 바울이 그 나중에 마메틴 감옥에 갇혀요. 사형받을 때, 목 잘려 죽을 때, 그럴 때에 한 번 마가 요한을 보고 싶어 해요. 그때 또 한 번 아마 방문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방문하기 전에 방문했을 때 중인데 어느 때가 성경 쓰기 합당한 때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 옆에 누가 있다? 베드로의 통역원으로 마가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당회장 담임 목사일 때 그 로마 교회를 돌볼 때 그때 옆에 있었다. 그때 썼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부분을 갖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거기 로마에 마가가 있고 한다면 굳이 디모데더러 마가 요한 데려오라 그렇게 말할 필요 있을까요? 디모데는 저쪽 에베소서 와야 되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마가 요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따로 이야기하고 내 사역 맡겨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로마에 있다면 자기 맘의 팀 감옥에 있고 그렇게 있다면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오러 가는 것이지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마가 요한이 그럼 저렇게 성경을 좀 쓸 수 있는 기회는 여기 바울이 2년간 재판받을 때 이때가 제일 평안한 시간이거든요. 이때가 마가 복음을 쓸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가 복음을 어떻게 읽을까요? 마가라는 분은 히브리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옆에 읽어주실까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누가요? 유대인이. 자,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되죠. 자, 앞을 보시고요. 첫 번째 읽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섬기시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요, 마가복음은 둘로 나눕니다. 성령으로 섬기신 사역과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사역. 이걸로 마가복음은 이야기하죠.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사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방인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이 특징 우리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마가복음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미처 배우질 못했어요, 제가요.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의 증언을 기록한 거에 불과하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아, 베드로라는 분을 생각하고 글을 읽었을 것 같아요. 마가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배우지 못한 바람에 좀 마가만 생각하고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누구의 증언이다? 베드로의 증언이다 생각한다면 마가복음 속에 누구의 언어 특징이 나오겠어요? 베드로의 언어의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마가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징을 첫째 보죠.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베드로의 증언인데, 베드로의 증언을요, 바탕으로, 즉, 이걸 뼈대로 쓰고 있는 성경이 세 권이나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의 증언 그대로를 쓰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이고요. 베드로의 증언에다가 마태가 자기가 따로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더해가지고 쓰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다가 베드로의 증언에다가 예, 누가가 수집한 자료 그걸 더해서 쓴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다 베드로의 증언이 뼈대예요. 베드로의 증언.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저는 뼈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고 마태복음도 베드로의 증언에 마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더한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물론 그 자기 앞서서 마가복음 썼으니까 마가복음 베드로의 증언에다가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더해 쓴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모든 성경보다 먼저 썼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견해에 대해서 조금 반론거리가 있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마태도 이미 베드로의 증언을 많이 들은 상태예요. 굳이 마가복음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마가복음 베드로의 증언 그대로를 써준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마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증언에다가 거기에 더해서 뭐 이런 것들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족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족보는 누구나 따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만 따집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족보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족보 굳이 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요. 계속 예수님이 한 번도 쉬지 않는 성경이 있다면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뭐 요즘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야 참, 그참 너무 무리한 얘기 같아요. 어. 하여튼 어 예수님은 진짜 근데 마가복음 특징이 뭐냐? 예수님 한 번도 쉰 내용이 없어요. 이거 보면 누가 보이냐 그러면 저는 베드로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베드로가 보면요 집의 형편이 보이는 게 배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뭐 버리고 갔어요? 그물만 버렸지 배를 버렸단 말이 없어요. 그럼 배는 자기 게 아니라는 얘기면 다른 말로 하면 배는 임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면요. 먼저 임대를 줘야죠. 거기다가 물고기 잡아서 자기 아내하고 장모님 먹여야 되죠.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안드레도 함께 먹고 살아야 되죠. 여러 사람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하루하루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베드로는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쉬는 시간은요. 앉아 있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할까요? 저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탁 깼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겠구나. 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베드로의 언어 같은데 마가 요한어로 보이진 않아요. 그게 유디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유디스라는 말인데 그게 곧 즉시거든요. 베드로의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그 언어성 중에 빨리빨리라는 거 외국인들이 참 신기하게 듣잖아요. 그렇게 듣는데 여기 베드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표시하실 조다. 마가복음 1장에 표시 혹시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표시해 볼까요? 1장에서 곧 즉시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먼저 10절 있죠? 10절에 곧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 조금 가시면 거기 12절입니까? 성령이 곧 네,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18절이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리고 또 20절도 곧 부르시니. 그냥 부르시면 되지. 곧 부르시. 곧이란 말을 기어이 넣죠. 그리고 또 21절도 곧이란 말을 기어이 넣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곧 하고 또 들어가고요. 근데 곧이란 말도 번역되기도 하죠. 마침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해요. 거기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할 때 이것도 유디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곧 퍼졌다. 아, 그리고 또 29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그냥 회당에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곧이란 말을 굳이 막 이렇게 넣어줘. 이런 식으로 여기 마가복음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끝에까지 곧이란 단어가 안 나온 장이 없어요. 유디스란 말이 계속 들어있어요. 이분의 언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평소 삶이 보이죠. 베드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곧 즉시 하는 거죠.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내리라 그러면 곧 내리는 거고,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요, 곧 가서 그냥 던지는 거죠. 왜냐?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마리라도 더 잡아. 그게 뭐냐 그러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같아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 책임감이 베드로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도 확인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갈릴리로 간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자기 가족을 생각해서 예수님 따라가면 그 예수님이 나라를 건설하시면 자기가 개국공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도 자기 가족은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나라의 개국공신이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개뿔. 예수님의 나라가 그때 안 이루어진다네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봤자 자기 가족 책임질 일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나는 내 가족 책임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갈릴리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참 책임감이 큰 분인데 늘 그 이 고시란 단어 속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좀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분량이요. 가르침은 좋고 이적은 많습니다. 움직일 때는 눈을 빠릿빠릿 뜹니다. 그물 속에 물고기 한 마리 있는 거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움직인 건요, 움직일 땐 열심히 봅니다. 근데 앉으면요, 안 들리는 거죠. 앉으면 안 들려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은 적고 보는 건 열심히 봅니다. 그 대신에 보는 건요, 추적도 합니다. 그 가령 예수님께 혈루증을 오래 앓고 온 여인이 있었죠. 오래 앓고 온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요, 다른 모든 성경보다 마가복음이 자세합니다. 아니, 마가복음이 원류라면, 원형이라면 마가복음을 따 다른 복음서도 마태복음 이런 데도 좀 자세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이런 데는 좀 생략해 버리거든요. 누가복음도 좀 그러고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여인이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괴롭힘 많이 당했다. 돈도 많이 허비했다. 이런 말이 들어있고요. 또 예수님 만났을 때 혹시나 나을까 해서 자기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더니 곧 질병이 떠난 걸 느꼈다 하는 내용도 여기 마가복음에 있고요. 이런 내용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낫게 해주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여인을 따로 만나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분은 기어이 인터뷰하는 것 같죠?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기자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분 같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적 부분은 아주 자세히 하고 가르친 부분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섬김으로 이야기합니다. 섬김으로, 성령과 생명으로 섬긴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제도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을 좀 가보실까요? 10장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가시죠. 자, 4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구분할 때요.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요.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 이전과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 이후로 보통 많이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구분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이 말씀 이전에는요. 이 말씀 이제 여기 여름까지는 기적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이후에 여리고 지나고 나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사람을 향한 기적이 없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 말리게 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 정도 있고 진짜 기적으로 향해 가요. 진짜 성격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그 이적만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게 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 45절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마가복음을 정리해 보는 것, 구분해 보는 것도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자백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 한 내용이 들어있죠. 마가도요, 한 청년이 뱃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 쫓아다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잡히고 자기 잡으려고 하니까 그 배 혼입을 겉옷이죠 사실은. 겉옷 벗어던지고 도망쳤다. 알몸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또 알몸으로 도망쳤대. 아니요, 속옷 차림으로 도망친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음식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제법 많아요. 전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혹시나 지금은 그런 분들 뭐 많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 있긴 있죠. 잔치집 가면 꼭 그 싸가지고 가시는 분은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음식, 그분들 집이 형편이 어떤 집이에요? 이들 먹여야죠. 저는요, 어릴 때그 집에서 1년에 한 번 고기 먹을까 말까 했어요. 1년에 한 번.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제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거기에 영양실조로 돼 있어요. 집 형편이 좀 그런 게 좀 그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어디 한 분 돌아가시잖아요. 어떤 한 분, 한 집에서 결혼식 있잖아요. 그 집은 기어이 가서 거기서 얼정되고 있어요. 얼정되고 있으면요. 어른들한테 그 부조한 분들한테는 추기한 분들한테 상을 차려주는데 저희 같이 그 얼쩡거리는 사람한테는 상 안 차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하냐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상을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른 하는 거예요. 하면 어른들이 이거 다 먹나요? 남잖아요. 남으면 먹기도 하고 그리고요. 돼지고기가 헤엄쳐간 물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는 그 방댕이국이라고 했는데 그 돼지고기 헤엄쳐가 수육 내시고 헤엄쳐간 국물 있잖아요. 거기다 무 송송송 썰어가지고 주는 그 국이 있어요. 예. 그 국 남으면 그 국 먹는 게 그때 큰 맛있는 먹거리였어요. 단집집, 상가집 즉 기어이 갔죠. 기어이 먹고 오는 게 그런 거 먹을 제가 틈이 없었어요. 정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뭐 제가 그 이후에 했던 그 많은 참 저희 부끄러운 과거일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는 저하고 몇 명이요. 어느 저 교회에서 식사 대접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식탁 청소하는 사람이 저희였습니다. 치우는 게 아니라 다 먹어서 치우는 겁니다. 반찬 하나도 없이 깨끗이 그릇을 청년들 몇 사람이서 다 치워주는 음식 집착. 전 이거 읽으면서 진짜 베드로가 이해가 됐어요. 베드로가 그래 나도 베드로 같은 형편이었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네요. 여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증언한 걸 마가 통역하다 보니까 애워져 버린 겁니다. 애워져 버린 겁니다. 저도 뭐 성경 강좌하다 보면 툭 튀어나오는 게 이때 그 노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는 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 번 듣다 보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죠. 예. 유두고 다행이다. 악불사. 아이고 이거 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요? 노 목사님 하신 이야기죠. 그거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한때 노 목사님 따라했다가 집사람한테 혼났다니까요. 노 목사님이 꼭 말씀하시다가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 강좌할 때 그런 거에 따라 하게 되더라고요. 살짝살짝. 집사람이 어느 날 딱 붙잡고는 당신이 노 목사님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뭐뭐 그 어른들 앞에 놓고 뭐뭐 하는 거야. 그럼 쓰겄어. 그래가지고 끝났습니다. 하여튼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런 베드로의 언어 습관과 증언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어디 썼다고요? 로마를 대상으로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요. 로마 사람이 읽기 편하게, 로마 사람이 듣기 편하게 했어요. 배려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칭. 우리 8장 29절이거든요. 가이사라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가보실까요? 8장 29절. 예, 읽어주실까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합니다. 근데 여기 주는이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근데 원문에는요. 그냥 당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이란 말도 없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간요. 이 문서가 만약에 발견됐다가는 로마에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배려한 거죠. 로마 교회를 배려해서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전체 글을 그 예수님 이야기 스타일을요. 영웅전 스타일로 했어요. 여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런 스타일인데 예수님 이야기가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나 또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영웅 이야기 있잖아요.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영웅들 이야기처럼 그런 플롯으로 글을 구성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영웅적인 일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런 영웅이 비극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웅이라는 증거는요. 하늘로 승천해요. 이게 영웅전 스토리거든요. 그런 플롯으로 이 마가복음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글을 구성하면 누가 읽기에 참 편할까요? 로마 사람들이 참 듣기 평소 익숙한 글 구성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마가복음 앞을 보시면 제가 제안했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보는 겁니다. 10장까지는 성령으로 섬기신 예수님, 11장부터 16장까지는 생명으로 섬기신 예수님, 이렇게 한번 저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보통은 8장 29절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부분 이전, 그 부분 이후로 보통은 많이 일반적으로 구성 나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크게 정리해 보면, 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때 마가와 함께 바울 옆에서 재판받는 바울을 도왔던 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죠. 누가. 누가가 아마도 마가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아니 누가복음 1장 1절 뭐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드는 사람이 많은지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쓰기 전에 앞서서 이미 글이 몇 개 있다는 거죠. 많은지라 했으니까 이게 아주 많다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게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아주 많았겠냐. 그래서 자기보다는 이미 훨씬 예수님 글이 쓰여졌다. 한다면 전 적어도 누가복음 이전에 마태복음도 쓰였고 마가복음도 쓰였다. 또 그 외의 글도 쓰였을 것이다. 지금 보존되지 않은 글도 있을 것이다. 한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글들을 쓸 때 누가는 첫째 예수님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로마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보통 헤라클레스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신화예요?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쪽 사람은 영웅전 이야기를 뻥치기를 하는 너무 많이 해요. 네? 근데 여기 누가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쓸 건데 뭘만 쓸 것이다. 사실만 쓰겠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고요. 그리고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당시에는요, 글을 쓰면요, 글을 쓰면 상당히 그 돈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후원자가 필요하답니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글 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앞서 보면 이 글을 누구한테 헌정한다. 뭐 그런 헌사가 꼭 앞에 붙어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누가복음 첫머리도 이 글을 쓰시도 후원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존 인물이라면 데오빌로라는 인물일 거고요. 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는 어떤 후원자들이 있는 거죠. 네. 실존 인물이건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건 간에 그렇게 누군가가 후원해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 그러면 데오필로스죠. 신의 친구, 신과 우정을 나누는 자, 신과 사랑하는 자 그런 뜻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 한다. 저는 가상의 인물이라면 로마교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데오빌로가 로마교회. 근데 이거 가상인물인지 실존인물인지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해서. 그건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앞을 보실까요? 첫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로 믿은 누가를 통해 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며 구원하여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신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고백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밑에요.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가 예수 사건을 현장 검증하여 사실 확인 후 바울의 로마 연금 당시 사도행전과 연작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네. 어, 앞서 마가가 있으면서 글을 썼고요. 그 이후에 여기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누가는 저는 여기 글을 쓴 게 두 권을 연작으로 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바울 이야기를 연작으로 쓴 거예요. 그럼 썼을 때 왜 썼을까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 썼을까 하는 의도 중에 저는 재판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제목으로 여기 재판받고 있죠? 바울이 고소당한 제목이 뭐예요? 네. 한번 잠깐 거기 볼까요? 사도행전을 가보죠. 사도행전에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의 가운데 그 변호사 한 사람이 와서 하죠. 24장 가보시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의 고소인들 그들의 대표가 돼가지고 총독에게 바울의 제목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3절부터 거기 뭐 9절까지 읽으면 되겠죠?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죠.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부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랍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제목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뭡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에 사실이 있죠. 바울이 간단 마다 누가 소요를 일으킵니까?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켜요. 왜 소유를 일으켰죠? 회당에서 사람을 빼갔어요. 회당 잘 다니는 사람 빼가가지고 따로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런 나쁜 놈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부 사실이 있어요. 충분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일리가 좀 있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소요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이지 바울은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바울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꼭 우리나라 비슷한 이야기 있잖아요. 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예? 자기 돈 하나도 안 가져간 사람이 잘못 아닌데 자꾸 돈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 일을 돈 못 가져가게 만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돈 가져간 사람은 자꾸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것도 좀 사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어법이 그래요. 천하의 전염병 같은 자는 제가 봐서는 물론 바울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그가 지금 믿는 종교가 뭐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인정 못할 종교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인정 못할 종교. 이 당시에 로마는요, 유대교는 공인 종교였어요. 로마에서 정식 인정해준 종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공인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해요. 그럼 로마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단으로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요. 또 하나 있다면요.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거죠. 더럽히려 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제목이에요. 만약에 이 제목이 정말 맞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죄에 대한 처벌은 뭐예요? 사형이 사형.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가이사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주장한 거였어요.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바울이 한 가지는 이미 변명 다 끝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 했잖아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니까 사라져요. 맞추고 검사가요. 이것저것 막 제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제목이 사라져요. 뭐예요? 사실 제목으로 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뭐 기어이 이것저것 파가지고 좀 꼬투리 잡을 만한 한 가지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져가지고 기어이 나쁜 놈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전염병 같은 자다 하는 그런 거하고 또 하나 이단이라는 자 이걸 가지고 바울을 지금 가이사 앞에 세운 거거든요. 세웠으니까 그럼 이에 대한 바울 측의 변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난 시간 바울의 행적이 사실 이러하다라는 문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바울이 믿었다고 한 이단 있지 않습니까? 이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식으로 쓰는 겁니다. 써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아니 유대교에서 이단이라는 종교가 이 종교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믿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황제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이단으로 보입니까? 로마에서 공식으로 인정할 만한 종교로 보입니까? 아마도 저는 여기 누가가 이때 정도에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로마에서 보낸 그 뭐죠? 로마의 고위 관리들 있죠. 고위 관리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실명 거론해요. 실명 거론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바울을 인정했다. 그분들이 도리어 바울을 무죄라고 한 거다. 또 그분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원로원도 그 뭐라 그럴까? 발 못 베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로원, 로마 원로원 있지 않습니까? 로마 원로원에 직영 식민지가 있대요. 혹시 어딘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로마 원로원의 직영 식민지. 거기 나온 돈은 로마 원로원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가 키프로스,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의, 구브로의 총독이 누구였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원로원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라는 섬에서 나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세금 거둔 거. 그건 원로원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로원에서 파송한 그 사람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요, 여기
바울이 믿은 예수님이 이단이라면 서기오 바울이 누구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추종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는 서기오 바울을 파송한 데가 어디예요? 로마 원로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책임이 불똥이 튀길까요? 원로원까지 튀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도 나서가지고 무죄 쪽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다양한 압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바울이 믿은 예수님 이야기를 충분하게 로마에 설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복음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앞을 볼까요? 누가란 분은 그 당시에 로마 최고위층들이 읽을 수 있는 고급 헬라어를 구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지식인, 지식인이었고요. 헬라 문장가였죠. 의사이기도 하고요. 또 역사가인 게 또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누가가 합쳐가지고 신약 성경 15권을 썼습니다. 15권, 27권 중 15권이니까 이 두 분의 만남은 어마어마한 만남이죠. 그리고 디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분이 누가하고 아주 특별한 사이가 아닌가라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누가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가 포함될 때 이렇게만 씁니다. 우리가라고만 씁니다. 우리가로만 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요. 디도예요. 디도는 일찍이 바울의 동역자였거든요. 근데 디도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디도가 아마도 누가를 소개했고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다 보니까 디도 이야기도 생략하고 자기 이야기도 생략하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쓴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누가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1번 저자가 이방인입니다. 누가를 유대인으로 보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을 썼다는 거죠.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 사건이 무려 30여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30여 가지가.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누가가 참고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 봐서는 마가복음만 참고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만. 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때 로마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걸 잘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정말 이분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그림 언어라 그러죠. 회화적 표현. 이런 표현이 이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재판에 변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이걸 쓴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이야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구성해서 말씀드릴 때에 누가복음의 상당 부분이 참고가 됐습니다. 참고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쓴 성경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두 권을 함께 썼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탕으로 쭉 이야기해 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따로 안 해도 거의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첫째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교회가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자라며 일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다음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의 동역을 따라 교회를 양육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신 예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부터는요,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사역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특징은요. 속편이죠. 누가가 연작으로 저장해 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좀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앞서 쓴 글 있다고 그러죠. 먼저 쓴 글.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 그럼 그 이어서 쓰고 있는 성경이 뭐라는 겁니까?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글을 읽습니다. 근데 읽는 방법이 어디를 차용했다고요? 역대하서하고 에스라서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고레스 칙령으로 끝내고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절에 이렇게 하죠. 승천하신 날까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저자가 말하기를 맨 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승천이죠. 예수님의 승천. 근데 사도행전에서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글을 써가요. 이게 옛날 그 이전 성경 속에 역대하서하고 에스라서를 이어가는 방법의 차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앞을 보실까요? 사도의 행적입니다. 사도행전이라 그러는데 12사도행전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반부는 누구의 행적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그리고 중간 넘어서는요, 바울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바울이 맨 처음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현재 로마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런 상황에서 재판받고 있다 하는 내용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지만 바울 행적서다라고 이야기도 무방하다 하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전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꼭 근거로 전체를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 맨 처음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유대, 그다음 사마리아 가고, 그다음 땅끝인데 땅끝이란 지리 개념이 아니고 민족 개념이다. 민족 개념이다 하는 걸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역이 전환됐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과 사도들, 교회로 사역이 전환된 게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내용을 읽어보면요. 친로마예요. 로마 사람에 대해서 글을 아주 우호적으로 써요. 대신에 유대교 사람들은요. 적대적으로 써요. 나쁜 짓은 누가 다 했다? 유대교가 했다. 그리고 바울이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가 도왔다? 로마 사람이 도왔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사실은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근데 안 좋은 일 쓰기를 상당히 안 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근히 역대 상하사의 뽀샵 방식이 은근히 교회를 향해서는 좀 도입됐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변호하는 바울이 천하의 연병 아니다 하는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 바울이 그러한 일을 마치고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적이 이어집니다. 이 다음 바울이 재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행적으로 이어졌는지는 우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9시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 50분이네요. 새벽에 성경 강좌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